오늘 산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잘 나오셨고요.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세요. 예수님으로 충만하세요. 예수님으로 충만하세요.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7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예배 마친 다음에 저녁에 자녀들과 함께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물어봐 주시고 또 함께 붙들고 기도도 해 주시고 꼭 그렇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그렇게 말하지요. 여러분 요즘 영혼의 호흡 잘 하고 계십니까? 건강하십니까? 기도 생활 잘 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면 기도 생활 잘 하게 될 터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늘 규칙적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뉴질랜드에 있을 때 부모님을 모시고 휴가에 타우랑가라고 하는 휴양도시에 간 적이 있습니다. 민박집을 정해놓고 저녁을 맛있게 잘 먹고 민박집 아주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 앞에 있는 퍼파모아 비치 가면 큰 조개가 그냥 깔려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약간 과장을 해가지고 깔려 있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태안 분이시고 서산 갯마을에서 늘 굴 따고 조개 잡고 그렇게 사셨던 분이니까요, 조개라는 말이 나오니까 귀가 번쩍해가 눈이 번쩍하더니 빨리 가재,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그래가지고 그 민박집 아주머니가 주신 간장통, 한 발 정도 들어간 간장통, 큰 간장통을 들고 바가지를 들고 이제 조개를 잡으러 간 겁니다. 달은 훤하게 떴고요, 바다에 물이 들어왔는데 무릎 정도 들어가는 그곳에 가서 이렇게 잠깐 한 몇 번만 이렇게 트위스트 하면 금방 툭 조개가 느껴지면 담고 그저 금방 한 통 잡은 거예요. 많이 잡았어요. 이야, 정말 얼마나 신나고 좋은지,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가져다 놓고 제가 걱정을 했죠. 내일이나 저녁에나 저희 집에 들어갈 텐데 이거 죽으면 어떡합니까? 이거 싱싱하게 가져가야 할 텐데. 그랬더니 민박집 아주머니가 통 하나 더 드릴 테니까 이 간장통에다가 바닷물 받아와서 바닷물을 거기다 넣어놓으면 밤새 이 조개들이 모래를 다 뱉어서 해감하고, 그리고 집에 내일 저녁 갈 때까지 끄떡없습니다. 다 살아갑니다. 그래가지고 또 어머니가 빨리 가서 물 또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혼자서 이제 그 통 가지고 밤에 가서 물을 이렇게 통에다 받아가지고 그 한 통을 무겁게 낑낑 한 말 정도 드는 바닷물을 낑낑 가지고 바다에서 나오다가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너무너무 광대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제가 경험하는 거예요. 파파모아 비치에 수천만 마리 되는 그 조개 중에 그저 몇백 마리 잡은 거 그거밖에 없는데, 그 조개를 살리려고 물 한 통을 들고 낑낑대고 나오다가 생각한 거예요. 이야, 우리 하나님은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북극해, 남극해 5대양에 엄청나게 많은 그 바닷물을 다 운용하시고 그 바닷속에 있는 모든 고래와 물고기와 모든 고동과 모든 걸 다 먹여 살리시는데,
세상에 요거 하나, 요 조금 잡은 그 조개 때문에 내가 끙끙, 이야, 우리 하나님은 크시구나. 그러면서 제가 하늘을 봤는데 하늘에 별이 종종 반짝반짝반짝반짝, 이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구나. 크신 하나님이시고 혼자서 은혜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공생애를 사실 때 예수님은 기도 생활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40일 금식을 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고요, 제자들을 선정하실 때에도 기도하고 택하시고요, 그리고 모든 공생애 기간 동안 낮에도 밤에도 새벽에도 늘 기도하는 모범을 보여주셨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까지 우리 예수님은 늘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을 가서 보면 말이죠, 예수님께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시고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루 종일 그렇게 피곤하셨대요.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제자들이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신 거예요. 어디 가셨어요? 제자들이 찾기 어려워요, 쉬워요? 예수님은요, 이 가버나움에 오시기만 하면 꼭 그 장소에 가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찾다가 없으면 거기 가서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핸드폰으로 아무리 전화해도 안 되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 권사님은 틀림없이 기도하고 있을 거야. 문 열고 들어왔더니 기도하고 있네. 찾다가 안 되면 와보면 기도하고 있는 권사님, 찾다가 안 되면 만민의 기도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 집사님, 그런 분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시면 되는데 그런 분이 많아지시길 바랍니다. 그럼요.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말이죠,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뭘 가르쳐 달래요?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수님 표정이 보여요, 안 보여요?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기뻐하시며 얼마나 흡족해 하시며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란다 하면서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이렇게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의 내용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의 태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기도의 결과, 이 세 가지를 또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잘 붙잡고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에게 기뻐하면서 정말 너무너무 기뻐하시며 흡족해 하시며 가르치셨던 우리 예수님, 여러분도 그렇게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말씀대로 한번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기도의 태도, 간청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세요. 5절부터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할렐루야.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태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예를 드셨어요. 어떤 사람이 밤늦게 친구가 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사막 기후니까요, 낮에는 더워서 움직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진 다음에 움직이는
여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밤늦게 연락도 없이, 뭐 핸드폰이 있는 세상이 아니니까 2000년 전에 어떻게 사람이 왔는데, 친구가 왔는데, 요즘처럼 냉장고가 있어서 뭐 먹을 걸 싸놓고 사는 세상이 아니고, 어때요? 그날 먹을 거 그날 만들어 먹는 그런 세상이니까요. 먹을 게 없네요. 친구가 왔는데 멀리서. 옆집은 마른 떡덩어리, 마른 빵덩어리 있는 거 알고 그 깊은 밤에 가서 문을 두드렸대요. 왜요? 멀리서 친구가 왔는데 먹을 거 없다. 그러면 거기 잠들어 있던 옆집 친구가, 식구들 다 잠들었는데 어떻게 주냐, 못 준다, 이런 사람이 있냐 말이에요. 친구이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고 간청하기 때문에 준다. 이 간청한다라고 하는 동사는 신구약 성경에 여기만 나와요. 다른 데는 안 나와요. 딱 한 번 나오는 간청한다. 이 간청한다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요, 크게 두 가지인데, 담대하다 하는 뜻이 있고요, 뻔뻔하다 하는 뜻이 있어요. 간청한다는 말 속에는 담대하다, 뻔뻔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달라고 기도합니까? 이것 다 달라, 저것 도 달라, 얼마나 기도해요. 그런데 살다 보면 뻔뻔하게 또 기도할 일이 많아요, 적어요? 많잖아요. 정말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달라고, 또 달라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기도할 일이 많아요, 적어요?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할 일이 있을 때마다 뻔뻔하게, 담대하게 하나님께 간청하라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녀들이 엄마한테 와서 밥 달랄 때 그냥 뭐 예의 갖춰서 달라 하나요? 소리쳐서 밥 내놓으라 하잖아요. 간청하잖아요. 뻔뻔하게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거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간청하면 구한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크고 은밀한 것까지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아마 천국에 가면 말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가슴 치며 후회하는 일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내가 온양제일교회 다닐 때 기도를 좀 더 했더라면, 얼마나 응답받고, 기도했더라면 내 믿음의 그릇이 커져서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았을 텐데, 기도를 하지 않아가지고 기도의 분량이 너무 모자라서 인간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직분은 받았지만 직분자답지 못하게 살고, 그게 다 뭐 때문이냐? 기도가 모자란 거예요. 기도가 모자란 거예요. 많이 못 배워서도 아니에요. 경험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기도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살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청하며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천국 가서 그게 기도하며 살았던 걸 감사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기도 하시잖아요. 언제 간청하시나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청하는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세요. 이미 그 일은 정해졌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은 정해진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간청하는 기도, 좀 뻔뻔해 보여도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이거 믿어야 기도가 되는데, 오늘 9절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3번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죠. 뭐예요? 그러면, 여기 돼 있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기도하면 그러면, 기도하기만 하면 그러면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헬라어 동사가 말입니다, 현재 명령형이에요. 명령형이 현재형으로 적혀 있어요. 현재 명령형이라는 것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때 현재 명령형으로서요. 현재 명령형의 의미가 뭐냐? 10년 전에 성령 충만 받은 거 가지고 살면 안 되고 현재적으로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화요일 날 기도했으니까 오늘 금요일 안 해도 된다, 아니에요. 기도는 매일매일 현재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그러면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현재적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두 절에 걸쳐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거예요. 기도해서 응답받은 얘기하면 뭐 하루 종일이죠. 얼마나 많겠어요.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제일 크게 복받은 것이 성도들보다 먼저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가 은혜 받고 그 말씀을 전한다는 거,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또 하나는 성도들이 저에게 기도 제목을 알려주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기도 제목을 알려줘요. 그러면 제가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 제목은 저게 될까 하는 기도 제목도 붙들고 내 입으로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 기도합시다. 나도 기도할게요. 이야, 안 될 것 같았는데 말이죠. 함께 기도합니다. 시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막 기도.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렇게 해서 놀랍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은 내가 이발을 했으니까 머리 깎은 얘기 하나 하겠어요. 제가 예전에 명성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 말이죠, 거기는 하루에 뭐 17가정, 18가정 신방하고 정말 밤 10시까지 11시까지 얼마나 일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머리 깎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거울을 보니 깜짝 놀라, 머리가 이렇게 꺼벙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장 가까운 권찰님 남편이 교회 바로 앞에서 지하 이발소 하는 걸 제가 정보를 알기 때문에 찾아갔네요. 오전 시간이었는데 찾아갔어요. 이발하러 찾아갔어요. 신방 가기 전에 찾아갔는데 삐그덕하고 문 열고 들어갔더니요, 지하 이발소에 들어갔더니 소파에 면도사 아주머니가 주무시다가 침 흘리는 걸 하면서 일어나면서 깜짝 놀라면서 어서 오시래. 아저씨 어디 가셨냐니까 위에 복덕방에서 지금 바둑 두고 있대. 손님 왔으니 빨리 내려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이 권찰님 남편 어쩌다 한 번씩 교회 나오는 그 성도님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하루에 몇 명 손님이 오면 운영이 됩니까? 그랬더니 10명만 오면, 하루에 10명 손님만 오면 면도사 아줌마한테 월급 주고 월세 내고 내가 좀 가져갈 거 가져가고 운영이 됩니다. 제가 또 물어봤어요. 10명도 안 오는 날도 있어요 그럼? 그랬더니 10명 안 오는 날 많죠. 제 마음이 짠한 거 있잖아요. 주혜종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안 된다니까 너 마음 짠해서 제가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손님 좀 보내주세요. 손님 좀, 이 권사님 남편 손님 좀 보내주세요. 좀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2명 보내주세요.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으면 뭐하러 얘기해요? 저 이발하고 있는데요, 삐그덕 하더니 학생 한 명 들어오고요, 거의 마칠 때쯤 되니까 또 삐그덕 하더니 아저씨 한 명, 2명이 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야,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전 그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 다음부터 갈 때는요, 손님이 늘 기다리고 있어. 내가 갈 때마다 기다리고 있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죠. 제가요, 여러분, 이 머리통이 말이죠,
이발해 놓으면은요, 예뻐요, 안 예뻐요? 괜찮아요. 제가 머리를 이발하고 가면은 이제 이 부목사님들, 그 많은 부목사님들이 김 목사 어디서 머리 이발했냐고 물어보고,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다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저 교회 바로 앞에 그 지하 이발소고 우리 권차님 남편 아무튼 그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아무튼 갈 때마다 손님이 기다려요. 그렇게 한 5년 정도 지나다가 뉴질랜드 가는 게 결정이 났어요. 이발하러 가가지고 얘기했네요. 집사님, 나 이제 이거 뉴질랜드 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요? 그러면 사모님 모시고 오세요. 사모님. 외국 가면은요, 다 이발 비용 너무 비싸기 때문에 여자들이 다 남편 머리 깎는데, 그래가지고 제 아내를 데리고 갔더니 일타 강사더라고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금방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깎는 방법을 알려주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 가위로 말할 것 같으면 제 손에 잘 익숙해진,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가위인데 제가 목사님 외국 간다니까 선물로 드립니다. 빚도 드립니다. 진짜 그거 가가지고 뉴질랜드 가가지고 제 아내가 제 머리를 막 깎고 그랬거든요. 우리 아들들 머리 다 깎고.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니까요.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니까요. 저는 믿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저에게 주시면 제가 붙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형으로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신다고 믿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거라고 믿어요. 기도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이 어떤 생활이라고 생각하세요? 직분자가 됐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조금 미안한 거다, 요 정도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않는 거예요. 사무엘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사사시대의 영적 지도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다시 말해 사무엘은 기도를 매일매일 시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무엘을 통하여 사사시대가 끝나게 만드시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만드시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정에 기도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죄다 이렇게 생각하고 늘 깨어 기도하는 분이 만약에 여러분 된다면 말이죠, 여러분 가정의 영적 분위기가 달라질 거예요. 우리 교회의 영적 지도가 달라질 거예요. 우리나라의 영적 분위기가 달라질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의 결과. 기도하면 성령을 주신대요. 11절부터 보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같이 읽어보세요. 13절 시작. 아멘. 우리는 기도해서 응답받고 여기에 관심이 많잖아요. 꼭 기억하세요.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은 보너스지 본봉이 아니에요. 본봉은 성령을 주신다. 내가 요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요거 응답받은 것만 가지고 기도 끝나면 그거는 본봉은 못 받은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 있을 때마다 늘 깨어서 무시로 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너무너무 주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기도하여 응답받고 싶은 마음보다 하나님은 내가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서 주고 싶은 마음이 훨씬 크신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해야 돼. 철이 없는 성도들은 나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꼭 내 기도만 안 들어주세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릇이 안 된 것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또 기도하다가 늘 시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한 믿음의 그릇,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달라지거든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주님으로 믿어졌다면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신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 성령 충만한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한 것, 내가 영적으로 눈이 뜨이고 영적으로 감각이 생기는 것은 기도만 해야 돼. 기도 이외에 다른 것으로는 주어질 수가 없어요. 깨어 기도해야 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명절 곧 큰 날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은 기도하여 성령 충만 받아야만 가능한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다 넘쳐나고 기도가 많아지고 그래서 내 안에 늘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교회 생활이 달라집니다. 성령 충만하면은요, 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치 연애 감정이 생기면 사람이 달라져요. 말도 달라지고 표정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연애하는 아이들은 그래요, 안 그래요? 하도 옛날이라 기억 안 나요? 연애 감정이 생기면은요, 연애 감정이 있으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꼭 그런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내 영이 완전히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감사하게 되고요, 모든 게 감사하게 되고. 성령 충만 받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저기도 가고 싶고 뭐 여행 프로그램 보면 그 나라 꼭 한번 가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많고 먹고 싶은 게 많고. 그러다가 어느 날 성령 충만 받아보세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고 이전에 좋던 거 이제는 값없다. 할렐루야. 그럼요,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교회의 정체성이 있어요. 이사야서 56장 7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온양제일교회 이 건물, 이 교회는요, 어떤 집이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기도하는 집. 여러분, 학교에 뭐 하러 갑니까? 공부하러 가죠.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도시락 까먹으러 오는 친구가 있었어요. 공부 시간에는 딴짓만 해. 그냥 그렇게 딴짓만 하는 거야.
그러다가 4시간 끝나고 이제 점심시간 딱 종치면은요, 눈이 반짝반짝반짝 벌써 젓가락 벌써 꺼내가지고 벌써 도시락 뚜껑 열어가지고 다니면서, 아무튼, 이 친구 반찬, 저 친구 반찬 해가지고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밥도 막 이 사람 밥 이만큼 해가지고 얼마나 아무튼 밥 얼마나 점심시간에 제일 행복해. 그러다가 점심시간 끝나고 나면 또 자네. 아무튼 오후 시간에 잠만 자. 그 친구 지금 학교에 뭐 하러 온 거예요? 그 친구 성적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맨날 꼴찌야. 맨날 꼴찌. 교회는 다녀도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지금 꼴찌예요. 빵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서면 창피해요. 부끄러운 구원 받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제가 한마디 하면 여러분은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이게 지금 진행이 될 거예요. 애가 말도 안 하고 인상만 쓰고 학교도 가고 싫다고 내가 뭐라고 말하면 대들고, 무슨 뜻이에요? 아유, 3분 대답 잘하신다. 남편이 아주 인상만 쓰고 무슨 말만 하면 신경질 부리고, 뭐 하라는 뜻이에요? 아내가 입만 열면 바가지를 긁고 말하고 뭐 하는 뜻이에요? 이야, 갑자기 병에 걸렸네요. 무슨 뜻이에요? 회사에 갔는데 상사가 나를 괴롭혀 밑에 있는 애들한테 대들어. 무슨 뜻이에요? 싸우라는 뜻이 아니고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기도하라는 뜻.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디서나 문제가 생기면 뭐 하라는 뜻이에요? 기도하라는 뜻이죠. 기도하라는 뜻.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쭤볼 때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기도의 내용도 알려주셨고, 기도의 태도도 알려주셨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하셨고, 기도하면 성령을 주신단다. 성령을 주신단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저런 기도할 제목 때문에 시간 정해놓고 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청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이 나라를 살려내는 기도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른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교회. 요즘 새벽 예배 한 85명 정도 나오는데 오늘 설교 듣고 막 열심 내가지고 100명 이상 나오고 막 그렇게 열심 내가지고 더 잘 달려가가지고 그냥 새벽마다 1층 2층 다 가득 차고, 그러다가 너무 자리가 없어가지고 2부 3부 막 새벽 예배 드리고, 그래가지고 온양지엘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면 응답받는 교회. 할렐루야. 새벽을 깨우는 교회. 그렇게 소문났으면 좋겠어요. 온양지엘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있는 기도하기 좋은 교회. 할렐루야. 그거는 누가 만드느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그런 교회가 되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좀 한번 기쁨으로 성령 충만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또 오늘 기도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도하라는 설교를 일평생 얼마나 많이 들었지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게을리 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지난날 영적 게으름을, 기도하지 않았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다시금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깨어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